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샬롬 1월 7일 목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회개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분의 유년 시기를 뒤로 하고 3장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물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그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광범위하게 그 내용이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일이 회개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8절 상반절 좀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 주님을 만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를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오늘 세례 요한은 무리에게 어떤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교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교만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을 오늘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는 5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고 곧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미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작고 또 높은 산들이 다 낮아져서 평탄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모습은 단순하게 산이 깎아지고 골짜기에 메워지는 그런 정도의 모습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잘 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교만으로 높아져 있고 또 이런저런 삶의 상처와 아픔으로 또 골짜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모든 것들을 메우고 또 깎아서 평탄하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에 그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게 되고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마음껏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지거나 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여유가 없지는 않은지,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골짜기는 메우고 또 높은 산은 깎아서 주님을 모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평탄한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단순한 회개로만 끝나지 말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10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무리들을 향해서 외쳤던 회개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자들은 항상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살피며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찾아온 무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와 실천을 요구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이 세리들과 또 군인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또 세리들과 또 군인들 모두에게 각 계층과 또 상황과 처지에 맞는 구체적인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 마음속에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찾아온 세례 요한을 찾아온 이 세 그룹의 무리들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도 또 세리들도 군인들도 자신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물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물을 때에 우린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러 갑니다.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말씀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말은 금방이라도 그 도끼가 나무를 찍어서 결국에는 불에 던질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심판의 긴박함, 또 그리고 그것이 아주 빠르게 그들에게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보면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조금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함께 생각나는 단어는 위기와 두려움보다는 은혜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좀 보면 분명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언제든지 그 나무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질 수 있는 위기가 닥쳐왔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을 뿐 그 나무를 찍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끼가 나무를 찍어내기까지는 잠시 동안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더디 오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처럼 바로 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도 분명히 위기고 심판의 긴박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그래도 회개할 시간, 그 시간이 남아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은혜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문장이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저는 확실하고 또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늘 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을 항상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